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르시고 내 일에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봐도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다닐 수 있냐고. 그렇죠? 차마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는 것 못해야 되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는 것도 참 힘든 지경인데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악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또 그들이 세상의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더 견디기 어려워요. 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룬단 말이야? 아니 남의 돈을 그렇게 떼먹고 어떻게 저렇게 그 떼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으로 뭔가를 또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나와 경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내 마음이 힘들고 나도 그냥 저렇게 해버릴까? 라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37편의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평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불평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람 없을 때는 뒤에서는 또 군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역겨워요. 역겹지 않아요? 정말로 역겹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같으면 확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당신 없는 데서는 얼마나 당신 욕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당신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에게 행하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눈을 뜬다고 뜨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또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그 거짓말하며 사는 그 모습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썩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무엇과 무엇을 하지 마요?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를 투기하는 것이 나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할 때는 무엇이 은근히 부러워요? 그들이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자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자를 시기하고 그들에 대해 불평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도 악한 자처럼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러고 살아? 그럴 때는 그렇게 저렇게 사는 모습도 나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성질내고 마음껏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 악에 대한 악한 자들처럼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세상에서도 교회 방법으로 믿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냐?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의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나도 사람들에게 당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는 도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겁니다. 풀은 곧 배임을 당합니다. 지금은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추수 때에 그것들은 다 배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채소들은요 곧 시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나지. 너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너도 막 시기하고 너도 불평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악한 자들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요 기도회 때 우리가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가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오늘까지도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박순애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퍼센트로 일하신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냐, 그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숫자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2022년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직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나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는 원하세요. 다 달라요. 그러기에 나를 향하신 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꼭 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이 가득한 가운데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 첫 번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것들을 이루는 그 비결은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아들을 살릴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흥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방법이지만 저들의 방법은 반드시 채소처럼 시들고 불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루시게 하는 그 방법은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바라기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악한 자들이 날뛰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의 칼끝이 나를 향하여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사랑할 때, 그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소원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고 여러분을 위하는 척할 뿐이지 진정 여러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에서는, 잠언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학생들이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었다가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은 이해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박순애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분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새벽을 안 빠지고 나오신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실해, 나 이렇게 잘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처음과 것은 악인으로 인하여 불의한 자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풀과 같아서 쉬 베이고 그들은 채소 같아서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신념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철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를 끝까지 신뢰한다면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소원,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저버리지 마시고, 불의를 행한 자들 보면서 나도 그냥 저렇게 해버릴까? 그런 유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놀랍게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